호세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0장 보시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추상을 헐으시리라.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를 하고 우상수가 성읍수만큼 많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징계를 받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사는 길은 내게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들은 불순종하는 길을 그만두고 더 이상 벌받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사랑과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리이다. 호세아 5장에서는 사람 명령을 쫓기 좋아하므로 사람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곁길로 갔잖아요. 이제는 사람 명령이 아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당연히 우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람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잠시 후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우상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아수로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다 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 우상들을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 포기하는 것이 영적으로 고아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고아가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고아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 사람이 다른 우상들을 다 포기하게 되니까 영적으로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세상에서 우상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고아거든요.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고아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붙잡는 사람은 우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저희의 패역함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죠. 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좀 같은 모습으로,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상을 버리고 영적으로 고아가 된 사람,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고아인 겁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즉 은혜를 가지고 오신다는 뜻인 겁니다. 잠언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2절. 19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왕의 노함은 무섭다는 겁니다.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은혜는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슬을 같다는 것은 은혜를 가지고 오신다는 뜻인 겁니다. 은혜를. 좀 더 눈에 잘 안 띄잖아요. 안 띄게 몰래 다가와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참으로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또 눈에 안 보이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슬과 같을 것이다. 자, 에서는 이슬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 은혜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입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에서는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축복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의 주소는, 너가 거주하는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땅에 기름진 곳과 전혀 관계없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내리는 하늘 이슬과는 관계없는 곳에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실제로 하늘의 이슬과는 관계없는 곳에 살았고 영적으로도 하늘의 이슬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은혜로 산 사람이 아니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칼을 믿고 살았던 겁니다. 실제로 은혜가 없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슬이 없는 곳에 살았고 실제로 하나님 은혜 없이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단 방법을 의지해 살아가지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계없이 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살면서도 그걸 못 깨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 특별히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슬을 받는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